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76조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공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존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땅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은택의 명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이제는 말 그대로 서늘해지는 가을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시원한 무더운 바람이 아니고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가을은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풍성함이죠. 올해는 추석이 좀 이른 추석이다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의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그곳에 이른 밤을 어느 목사님이 한 주먹 주워 왔어요. 그 주위에 이제 밤나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서 밤알도 큼직한데 제가 2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듯이 이런 것 같고 아직도 하는 것 같지만은 계절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정말 무더웠던 여름들 다 지나갔죠. 그러면서 시원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한 달, 1년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금년에도 코로나 질병 때문에 어렵게 됐습니다. 또 물가가 상승되어지고 금리가 인상되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는 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장마로 인하여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또 그런 아픔들도 있지만은 돌아보면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또한 코로나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시간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행복한 순간들도 여럿이 있었음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들을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잊어버리고 잠시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추석 명절을 뭐라고 보통 말하죠? 뭐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죠? 방송에서도 나오고 사람들이 처음 멘트할 때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많이 하죠? 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추석 때가 거두는 수학 때이죠. 어렵고 힘들었기도 했고 또 잘됐건 못됐건 염려가 하지만 그래도 거둔다는 것, 수학이 있다는 것은 그것만큼 그때 행복함과 기쁨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추석이 주는 기쁨이고 우리에게 누려지는 행복감이죠. 이것은 농작물을 추수하는 계절에 누구나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농경사회가 점점 도시화되어 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나라들마다 이런 추석과 같처럼 명절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들이 보편적인 모습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양력 8월 15일을 우리 추석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동양권에서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우리 중국이나 홍콩이나 때로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8월 15일, 음력으로 8월 15일을 대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전에 이 15일을 거의 어떻게 해요? 명절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처음 입은 때로는
거두어지는 백곡식과 과일을 가지고 가족끼리 이웃끼리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명절들을 지킵니다. 러시아에서는요 11월 초에 토요일에 우리나라처럼 백곡식과 핵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원래 이날은 그 러시아에는 주로 전쟁이 많았습니다. 오랜 역사에 전쟁이 많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아서 11월 첫 토요일은 추모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종교회가 들어가서 점점 달라지면서 감사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져 가면서부터는 우리나라 이 추석처럼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날로 바꿔졌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정말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주한 영국 신앙인들이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때 한 해 얻었던 수확을 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감사의 표현을 한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추석과 같은 추수하고 거두는 이런 모습들이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역사와 생활 속에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바로 이 우리의 추석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욕을 치고 괴로움을 당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바로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추수하는 것들을 거두어드린다 해서 장막절을 또 다른 말로는요 수장절이라 합니다. 바로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요 거둘 담출장 그래가지고서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거두어 넣어 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를 축하하는 것은 정서계적으로 공통적이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추수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축하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사람의 열심을 다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거둘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이 추수의 의미일 것입니다. 금번 우리 장마와 태풍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기중지 농작도 키우고 어려운 물가 속에서도 비싼 것을 사다가 잘 키워놨던데 그런 것들이 자연재해로 잃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릴 때 정말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했어도 그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같은 어려운 분쟁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또한 거둘 수 있다는 것 생활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 추석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거나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며 지나가고 있고 극복하고 있고 이길 것을 확신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바로 신앙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이라는 것, 명절이라는 것은 온 가족만이 기쁨이 아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각적인 인자함과 베풀어짐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이 103편 속에 쭉 담겨놨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103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분을 송축하기를 노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 자신에게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 2절에 보면 다윗은 내 영혼아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1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라고 부르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것, 나의 전부, 나의 전인격,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정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과 영혼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노래할 수 있었고, 또 그는 정말 힘들고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며 감사했고, 또 솔로몬은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윗처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냉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게 살아갔는데 기뻐했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왔고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의 설교는 하나의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를 조명해보고 나를 살핀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로부터 5절에 표현하고 있죠.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우리가 살펴본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셨고,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또한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래 너는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이야 라고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은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래 나도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런 순간이 있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는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 누구나 용서함을 받는다고 이사야 55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는 먼저 죄사함에 대한 은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윗처럼과 상관없는, 그래서 나는 그런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집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며 우리는 노래 부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시켜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주홍같이 붉은 죄도 무엇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은총이죠. 그 십자가의 은총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아름다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깊은 늪에서 건져주신 것,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다윗처럼 죄사함의 은택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그는 병고침에 대한 은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스러웠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런 병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기 걸렸을 때, 힘들었을 때, 또 자식이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은혜로 나았어요, 잘 넘어갔어요 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고쳐줄 것을 믿고 더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병들을 괴로움에서 건져주신 것, 우리에게 우상과 같처럼 매어지건 그런 육적인 병들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는 병 고치는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은 4절에 보면은 구속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종량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파멸이라는 것은 뭐죠? 죽음이요, 멸망이요, 무덤이요, 지옥과 같은 그런 흥덩이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건져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파멸을 당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그 인생은 최대적인 절망에 이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절망에서 우리를 그런 피격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았음에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구속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가 구속받았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불효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심에 대한 은택. 오늘 4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너그러운 거죠. 긍휼하심이라는 것은요,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계신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웠었다고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고 또한 그 말에 어긋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왕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고 왕관을 씌워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정말 그 고백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애정, 그리고 영화롭게 관을 씌워주신 이 사실을 다윗은 노래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씌우고 화 대신 화관을 씌운 그런 은총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택을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냐고 말할 때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윗은 5번째로 보면은요, 만족함을 주시는 은택을 오늘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 만족이 때로는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병에서 건져주고 고쳐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 통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충만함, 이것이 바로 만족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필요와 감사와 기쁨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흡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리들이 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는 동안은 이 동시는 계속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모여 예배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택하여 주인공을 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활과 노력과 십일조와 감사와 헌신과 충성이 이 교회를 이 주님의 몸으로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우리는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택이라고 오늘 6절에 바로 5절에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속절없이 시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일 큰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사라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씻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제 삶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이 103편 3절부터 5절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택, 병고침의 은택, 구속하심의 은택, 인자심의 은택, 그리고 만족함을 주시는 은택, 새롭게 하시는 은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열거하며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전삶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간증합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무엇이 되어졌더라.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삶도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하다가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무엇하다가 중병에 걸려 수족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건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언제 우리들이 그런 화를 당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화를 안 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다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시술하기 전에 의사를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형제인데 다는 못 들어가고 두 사람만 형님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시술하고 나오신 거 잠깐 얼굴을 보게 되고 그 시간이 늦은 밤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어머니를 뵙고 나왔어요. 근데 또다시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들어와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다 들어가려더니 두 사람도 안 된대요. 형님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응급실 앞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쉴 틈 없는 그게 대학병원 큰 병원은 쉴 틈 없이 119가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막 제가 사진을 오늘 여기다 못 보냈는데 응급실 그저 되게 내가 119 앞에서 막 한 10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아졌는지 이거 실적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의자 그 큰 침대 같은 데 끌고서 응급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계속 그냥 빨간불이 빨랑 앵앵앵 하면서 그것을 볼 때에 오늘 내가 몸이 아프다고 불평했던 거 부끄럽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다고 어디가 아프다고 뭐 했다고 할 때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안 되어준 것도 감사하고. 물론 그러면 저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했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늘 내가 이런 모습에 있든지 그러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볼 때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거고 오늘도 나만을 외고 내 생각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만한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구원과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은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 한 해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은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2절에서 은택이라고 말하는 단어 이 은택은 히브리어는 계물이라고 말합니다. 계물 이것은 보답이나 보험과 같은 대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생활의 여건을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제시대나 유교시대에 아무것도 겪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을 통하여서 과거의 이런 영상을 통해 보면은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언어와 문화를 누릴 수 못했던 그 아픔들, 그것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독립을 하며 조국을 자유롭게 해방하게 했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6.25 전쟁으로 정말 금년이 몇 년이나 그러죠? 70년인가요? 77년. 그 전에 우리나라가 이 전쟁을 얼마나 촉발해가지고 모든 성들이 모든 건물들이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난장판 됐잖아요. 다리는 다리대로 끊어지고 말입니다. 근데 100년이 안 된 그 사이에 우리는 건물이 110년 넘는 건물들도 있고 한강에는 수십 개의 다리가 그냥 쫙쫙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적절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고 여기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게가 한 100kg 이상 이르는 슈퍼 호박을 키우는 그래서 그런 대회를 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엄청난 대형 같은 거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한 농부가 그렇게 엄청난 호박을 키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차장보다 넓은 벽화 차 한 대를 할 수 있는 그것보다 조금 넓게 거기에 땅을 한 1m 파가지고 얼음을 잔뜩 넣고 흙을 덮고 그리고 호박을 여러 개 담고 딱 한 개만 심는데요. 한 줄기만.
그 안쪽에서 나오는 호박 중에서 다른 호박 다 떼고 하나만 애기중이 잘 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큰 호박 만약에 1000만 원이면 하면 사갈 사람이 있을까? 그 호박 덩어리 100만 원도 안 사갈 텐데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 만족과 그것을 이루고 또한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기쁨들이죠. 여러분, 남들이 못 갖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우리 너 이것저것 떠나가면 다 주지 않고 너는 무엇이 필요하고 네 가정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하나 조목조목 관심을 가지며 우리를 도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동신교회 이전에 그 교회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 그들이 수박을 키우고 메론을 키울 때도 그래요. 수박에는 15마리 정도에 가서 맺히는 수박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젖을 다 따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말창 수박을 먹게 되어지고 또 메론도 막 여러 개 나옵니다. 한 7마리인가 8마리 중에서 그것을 하나만 키우고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줄기가 다 따버리고 어떨 때는 좀 늦게 따면 막 주렁주렁 달려있을 때 따가지고 저거 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장아찌 담는 거. 메론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어쨌든 한 해 정성을 들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 새신박이 가지고 모든 속에 웅통웅통 우리를 구별한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너를 세워나니 하며 하나하나를 관심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으로 받은 은택을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서 찬양과 감사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또한 죄를 용서받고 구속함을 얻었고 만족과 세임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앞으로도 하는 모든 일에 그 수박처럼 그런 수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열매 맺도록 은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호박처럼 수박처럼 특별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관심을 갖고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주시도록 날마다 우리 입술이 할렐루야가 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은택을 잊지 않는 것, 물질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 오늘 다윗처럼 그런 나의 전생을 통하여 찬양하는 것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은택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없는 것에만 발견하다 보니 불평하고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지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정말 주님 그 나라 갈 때까지 또 짧게는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만 해도 우리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존귀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과 사랑을 주님께 하시고
우리 추석 연결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고 거기에 머물러서 또한 기쁨을 나누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불경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여 마음껏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또 아버지는 비싸기 때문에 음식들이 줄어들어서 풍성하지 못한 것 같은 추석,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 영적인 것들을 상실하지 않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윗은 정말로 죄사함에 대한 은택과 병고침과 구속하심과 인자하심과 만족을 주심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택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노래하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있고 그날에 들어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들 늘 감사하게 하시고 작게는 이 연휴 기간에 길게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쌓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 은혜로 아멘 아멘한 그들의 모든 신앙과 영혼과 앞날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 위에 그리고 함께한 우리 동신교회와 동문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의에 주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택으로 충만케 하고 그 은택으로 주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저희들 위해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